가사를 들어보니까 참 좋은 점이 이제 보통 가톨릭 성가든지 여러 가지 성가들 보면 은유적이고 이제 미화시키기 위해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가사를 쓰시는데 되게 꾸밈 없이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그 예전에 뭐 CD나 테이프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나오실 때마다 이제 하나씩 꼭 사오시기 때문에 뭐 이 노래도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별 하나 콩콩 나 하나 콩콩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으면서 그 꾸미지 않는 그런 그 자연스러운 거. 사실 주님 앞에는 꾸밀 게 없잖아요. 다 진짜 벗어버리고 앞에 나가야 되는데 좀 신부님 하시는 그 연가든 어쨌든 성가든 이런 것들이 꾸미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별 하나 콩콩 나 하나 콩도 많이 부르는데 네. 그것도 그냥 꾸미지 않은 그대로 네. 얘기가 말하자면 공깃돌 노래 때별 하나 콩 나서 하늘 저 별이 네네네. 너를 위해서 있다. 네네. 그만 예를 들어서 주님은 별이시잖아요. 성령별. 네네. 우리도 당연히 성령별이 돼야 된다. 여기 뭐 그죠? 저는 이제 그 윤두변 형제의 좀 장점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같이 쭉 단점을 더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나라 네.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성을 이끄는 것이 무엇인가. 뭐 많은 강사도 있고 물론 책도 있지만 잘 보시면 알겠지만 노래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는 물론 많은 영성가들로부터 오지만은 그 최근에 90년대에는 좀 천주교는 사회적 이슈적 노래들이 인기를 얻었었거든요. 네. 뭐 그 소리 들었나라든가 묵상이라든가 내발신이 지금 사회적인 노래가 인기였다면 2000년대에 들어서는 그 기독교 개신교의 영향을 받아서 경배와 찬양 쪽이 있었어요. 네. 그 두 개를 이렇게 양대 산맥으로 가다가 임두빈 씨의 그 가사를 뭐 보신이 좋았다라든가 뭐 낙태라든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환경과 인권 사회 약간 사회적은 아니지만 좀 옛날에 사회 쪽에서 멀어졌던 천주교를 그래도 좀 이슈가 있는 그런 걸 작사도 하고 지금 작곡을 하거든요. 그런 거 지금 한 내가 알기로 30곡 넘죠? 곡 만든 것이. 우선 제가 네. 그 앨범은 현재 정규 앨범 이제 4집까지 발표를 했고요. 네, 4집까지. 이제 우리도 4집 정도. 네네네. 네. 작년에 이제 2CD 앨범을 냈는데 미사곡 앨범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 앨범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준비해서 3년 녹음해서 냈기 때문에 이제 오래 걸린 이유는 이제 자금력 때문에 좀 오래 걸렸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제 곡 중에서 이렇게 많이 알려진 곡이 별로 없어요. 없고 주로 많이 알려진 곡들이 이제 어린이 성가. 그렇죠. 이제 수원교구에서 이제 8년 전부터 그 매해 많으면 6곡에서 이제 적으면 3곡 정도 앨범을 한 장에서 2장씩 김태진 신부님하고 그 밖에 이제 다른 분들하고 해서 계속 그 청소년국 어부들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사실 계속 그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이제 뭐 저는 봉사적인 개념으로 제가 기뻐서 했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주제를 정해주고 주제 말씀을 던져주고 그걸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줘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그 프로젝트가 처음엔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를 계속 성장을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개신교 쪽에서 더 유명한 성가들이 어린 성가들이 이제 많이 나왔고 현재까지 제가 곡을 쓴 곡들이 한 200여 곡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 계시는 신상욱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평가가 아니라 굉장히 이미 그 천재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가사가 주어지시면 아니면 뭔가 계기가 되시면 그냥 탁탁탁 쓰시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사실 전략적으로 쓰는 편이에요. 부족한 게 많아서요. 저는 뭐 음악을 정식적으로 배워본 적도 없고 사실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뭐 연주부터 노래부터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단지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거를 빌미로 여기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어떤 그 곡을 쓰는 그 변화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1집 때는 이제 락으로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가사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멜로디에 가사를 맞추기 위한 것들이 많았고 낙태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그 꿈에 어떤 그 제가 낙태 아이의 어떤 입장에서 뱃속에 있는데
그런 영상들이 막 이렇게 악몽처럼 떠올랐는데 그걸 이렇게 가사를 툭툭툭 적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실 3G가 돼서 2집까지 그 낙태에 관한 노래를 냈었고요. 2집 같은 경우에는 내기까지 10년이 걸렸고요. 사실 중간에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고 그 10년 동안 곡을 준비하면서 추린 노래 중에 그 모든 곡들이 대체적으로 체험을 바탕으로 쓴 노래들은 몇 곡이 안 되고요. 말씀을 바탕으로 썼던 노래고 저는 좀 성격적으로 가사를 쓸 때도 웬만하면 말씀을 건들지 않고 왜냐하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가 임의대로 편집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조금 거북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고요. 이제 3집, 4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사곡이 주가 되는데 좀 더 활기찬 미사곡이 좀 필요하다. 뭐냐면 중요한 건 미사곡을 쓰게 된 계기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상욱 선배님의 미사곡을 듣고 아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동경의식에서 시작이 됐던 거였고요. 실력이 없어서 10년 동안은 그거 수정하고 또 쓰고 수정하고 또 쓰고 하다가 결국 완성해서 이렇게 내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아까 신상욱 선배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생활성가 그러니까 찬양사도들의 이제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곡에 대한 어떤 약간의 정체성이 있다고 봐요. 뭐냐면 지금 개신교는 확실하게 이게 그 양분돼 있거든요. 뭐냐면 어중간한 음악이 없어요. CCM적으로 시대 흐름에 맞는 복음성가로 간 노래는 이미 절로 가 있고요. 그리고 근간을 이루는 경배와 찬양, 워십 쪽은 이미 이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톨릭적인 부분을 평가를 하자면 전례에 부합한 노래들은 찬송가를 보면 8마디, 길면 16마디를 넘어가는 곡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자들이 함께 부르기 위한 회중 찬양은 짧은 마디 안에서 신자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쉬운 멜로디여야 된다는 한 페이지 안에 있어야 된다. 예, 그렇죠. 근데 우리 생활성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디에 정체되어 있냐면 전례도 아니고 CCM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평화성 PD를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생활성가는 가요처럼 인기를 얻을 수 없느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는 유교적인 그 것들이 바탕이 돼 있는 데다가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이렇게 지칭을 할 때도 유라고 하면 예수님을 지칭하는지 사람을 지칭하는지 모르잖아요. 가사적인 역량과 어떤 그 바탕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저는 좀 어려운 부분들을 초래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어중간하기 때문에 완전히 누군가가 들었을 때도 이게 가요야 성가야 모를 정도의 어떤 CCM적인 측면을 가서 아예 그냥 세상으로 진출하든지 아니면 전례에 부합하든지 교회에서 원하는 거는 그 미사 전례에 부합하는 컨텐츠를 원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미사에 쓰려니까 거북해요. 사실 저는 그 주교님하고 미사 이제 서울교구에서는 반장부 반장 같은 거 어른들과 함께하는 그런 미사도 많이 하고 뭐 청소년들하고 하는 미사도 많이 하는데 주교님이 딱 오시면 갑자기 보수적인 성향으로 딱 바뀌어버려요. 뭐냐면 그 새로운 노래를 성가로 시도하려고 해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벌써 그 미사의 우리의 지금 현재 처해진 그 미사의 분위기 자체가 무언가를 새로운 성가를 아직은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엄숙하고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은 교회에서 전례 안에서 원하는 컨텐츠를 먼저 만들어서 보급하는 게 우선적이고 내가 많이 도구로서 활용되어지려면 그런 곡들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첫 번째 저는 그래야 되고 어중간한 노래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바람인 거예요. 사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신상욱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전례에 부합할 수 있는 좋은 성가들 너무 많이 써주셨고 저희가 사실 미사를 할 때나 그 전례에 쓰는 생활성가에 보면 신상욱 선배님 거 아니면 김정식 선배님 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다른 거 쓰더라도 아직까지도 모 성당의 성가대들이 이렇게 뭐 생활성가를 도입했을 때 항상 신부님들한테 논쟁거리가 될 정도로 아직까지도 교회가 거기에 정체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교회를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소위 말해서 교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교회가 원하는 컨텐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네. 말이 나왔으니까 그 신상욱 안드레 형제가 생각하는 나의 음악은 여기에 이렇게
목표를 두고 쭉 이렇게 예, 걸어왔다. 그 얘기를 한번 하죠. 목표를 걸어왔다면 뭐 못했겠죠. 그러니까 아까 순간 저는 그냥 주님께서 저한테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고 이게 어떤 목적을 가졌으면 여기 이 자리도 없었을 거예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저를 쓰셨죠. 잘 쓰시고 제가 어떤 그 목적의식 없이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도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쯤은 좀 틀립니다. 네, 지금 좀 틀린 게 뭐냐면 저는 그 임두미 형제님을 받아들이면서도 달라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계속 죽잖아요. 계속 죽지만 그 병사들이 계속 그 죽지만 결국 성공해요. 그러면은 주교님들도 계속 세대를 거치면서 젊은 주교님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꼭 그 찾자라도 드봉 주교님 같은 분은 그렇게 안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래할 가기차게 해요. 또 최근에 되신 뭐 정신주 주교님 같은 분도 네네. 묵직한 거 싫어하세요. 예. 야 생활상가에 젊은이들이 생활 벌써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계속 우리 젊은이들이 계속 노래를 만들면 우리 때는 그게 안 이루어질지 몰라도 결국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정말 원했던 네네. 시작부터 활기찬 성부와 성자와 이게 아닌 주인님도 노래 부르고 나오고 얘들아 네. 좋았냐? 어쩌고 멘트 한 다음에 우리 한번 미사 드려볼까? 드려 성부와 성자 이렇게 그 시대가 분명히 오는데 이건 전례로 뭐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씀에 어떤 목적이 있죠. 신부님. 그래서 계속 피어오르는 그 생활상가 작곡가 작사가들이 활기차게 부를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 현재 우리 용수리 방송도 어쨌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제 뭐, 이렇게 음악에 대해서 어떤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나와서 이제 저도 한마디를 하자면은 신사와 안드레 형제가 이제 생활성가 가수로서 이제 제가 이렇게 작사한 것을 갖다 이제 작곡하면서 뭐 생활성가하고 영예 노래하고 이거를 같이 이렇게 같이 합쳐서 어떤 노래를 뭐 표현해 보면 어떻겠냐 해서 저는 반대했어요. 네. 생활성가는 생활성가고 영예 노래는 영예 노래다. 왜냐하면 저는 기본이 네가 영세를 받았으면 실제로 너에게 영이 머물러야 되지 않냐. 더더군다나 견진받았으면 네가 더욱더 영이 머물러야 되지 않냐. 이게 뭐 모든 신자들이 전부 다 영이 충만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영의 노래를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 성령에 취해서 성령 안에서 내가 글을 썼다. 그래서 영의 노래고요. 네. 저 그게 참 아쉬워. 그죠? 영에 충만하고 싶지 않을까? 그냥 미사만 드리고,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영의 노래, 그 다음에 이제 영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정말 이렇게 노래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뭔가 좀, 자기 존재가 좀 뻥 뚫리고, 좀 시원해지고 어떤 싱그러워지고 어떤 그런 맛의 노래를 부른다는데 이제 뭐 노래를 꼭 박자 음정에 맞춰서 잘 해야 되고 뭐 가사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야 가사도 필요 없고 작곡도 필요 없고 그냥 소리도 그냥 네 멋대로 그냥 그게 이제 그냥 하고 소리를 내면은 그냥 네가 네 소리를 내는 것이고 그 네 소리냐 하느님의 소리 아니냐 하느님이 주신 소리를 감사 찬양 드리면서 하고 소리를 내는 게 영가다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놀라운 변화가 계속 우리는 이 2000년도에 만나서 사실은 이제 작곡한 것에 저는 취하고 신장 안드레 형제는 저 영가에 취하고 그래서 서로가 노래 선생님이고 나도 영가 선생님이고 여기 또 작곡 선생님이고 나 작사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음악 이렇게 영소리 방송 그렇게 또 이게 그 영이 충만한 그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주님 먼저 사는 지저스 셉토크라고 하는데 한번 연가를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를 한번. 임두빈 우리 찬양사도님께서는 연가를 많이 좀 부르십니까? 제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6년 동안 이제 삼성산에서 이제 철야 이제 봉사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이제 계속 했었는데, 사실 최근 지금 2년 동안은 성령세신 쪽 이렇게 특별하게 연관질 일이 없어서 2년 동안은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오늘 또 이렇게 연가와 또 10년 기도를 같이 또 해볼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그 사후 경제 그죠? 예, 우리가 연가를 부른 지 벌써 10년 됐는데. 끝까지 부르지 않을까. 또 부르고 싶고. 네. 어떻게 사후 경제가 연가에 대해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어요. 연가는 꼭 해야 될 것들이죠. 동물들도 타고서 자신들의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가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세계죠. 솔직히 언어가 얼마나 우리 사기를 치고 속입니까? 믿을 수 없는 게 가나다라 마바사입니다. A, B, C, D, F. 정말 믿을 수 있는 건 언어죠. 그 언어가 아니라 언어 이상의 것, 바로 소리인데, 그것을 바로 하느님이 박성훈 씨를 통해서 한 소리, 우울한 소리, 열정의 소리, 기쁨의 소리들을 저희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에게 저희 그 삶을 살 거고요. 이게 목 트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 신부님보다 더 뛰어난 영예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저희 꿈입니다. 네. 이제 사실은 아까 이제 네.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이게 가요냐, 이게 성가냐, 또 이렇게 찬양이냐, 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생성과 정체성이 좀 약간 근데 이제 다른 거죠. 영의 노래, 영가, 영음악의 입장에서는요. 그죠? 항상 얘기하죠. 예. 가요가 네 거냐? 예? 성가가 네 거고. 그죠? 트로트가 네 거고, 발라드가 네 거고, 재즈가 네 거고, 락이 네 거냐? 머리 끝에서 발끝 하나도 네 것이 없어. 우리는 그냥 그래 트로트도 좋아 그래. 예, 영 트로트야. 예. 발라드? 영 발라드. 락? 영 락. 재즈? 영 재즈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우리가 특히 이제 지성과 이성과 감성 부분에서 너무 가톨릭은 지성을 사랑하고 그 감성을 좀 이렇게. 근데 제가 볼 때는 감성 부분이 겁나게 중요한 건데 예수님 자신이 사실 말씀이란 것이 문학가적인 측면에서도 대단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성서를 보는데 예수님은 대문호셔. 그것은 그 말씀이 처음 리듬을 탄단 말이죠. 예수님 대음악가시네. 어쨌든 그렇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음악을 다 뭉뚱그려서 다 신의 것이라고만 하면은 영세 제대로 받은 신앙인이 되고 견전 제대로 받은 신앙이 되고. 우리는 그래서 영음악의 우수성, 연가는 천상의 음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잠시 제 얘기만 또 좀 했어요. 근데 찬양사도로서 나는 정말 여기 이런 소신을 가지고 계속 음악에 정진하겠다, 어떤 그런
임두빈 찬양사도님의 어떤 그런 다짐과 어떤 그런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짐이요? 아니, 글쎄, 아니, 그러니까, 네, 소신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음악을 사랑하고 찬양 사도로서 사도로서 일생을 마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느님의 영광을 이렇게 떨치겠다. 지금 그러니까 우선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는 조금 분석을 하는 본능적인 타입이라서 우선은 가톨릭 생활성가 이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순환 구조로 보자면은 이게 병목 현상이 많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뭐냐면 생활성가 음반을 낸다는 얘기는 어떤 분들은 뭐 판매하려고 냅니까? 얘기하지만 저는 판매를 안 할 거면 왜 냅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걸 판매를 해서 판매를 한 목적이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판매를 해서 다시 새로운 성가를 또 만들어서 새로운 작업물을 만들기 위한 거라면 저는 얼마든지 열심히 홍보하고 열심히 만들어내서 다시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판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생활성가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목 현상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시장이 작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뭔가 새로운 창작물을 내기 위해서 다른 것에 이렇게 손을 뻗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렇지만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고 세상일하지 않고 오직 교회 안에서만 신앙과 일을 구분두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생활성가를 하고 오히려 노래를 하고 싶은 것들이 저한테 욕망이 가장 컸지만 곡을 쓰게 됐고 그게 다시 음반으로 이어졌고 다시 성가책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저작권 관련된 부분은 일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제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굴러가는 큰 머리 말고 뭔가 약삭빠르게 이렇게 습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히 영특함을 주신 것 같아요. 슬기죠. 슬기로운 부분을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딱 결정을 해서 어떤 부분들을 습득하려고 했을 때 누구보다도 빠르게 습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무의 상태에서 가톨릭 저작권이라는 부분들에서 지금 사실 많은 부분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교회적인 측면에서 저는 그냥 엔진 역할을 하고 다 내놓으려는 그런 마음가짐 안에서 많은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선은 현재까지 가톨릭의 현실이 생활성가가 많이 활용되어지기도 하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개신교 성가들이 가톨릭 성가보다 많게는 80%, 70%까지도 잠식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음반을 누군가가 하나를 발표를 했을 때 자기 개인적인 창작곡을 전체적으로 실기가 참 힘들어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아는 노래를 찾기 때문이죠. 그럼 개신교 노래를 실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작권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음반을 발표했을 때 남의 곡을 썼을 때 정당한 지불을 하고 써야 되는 게 원칙이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사법이 아니라 형사법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돼요. 더군다나 교회라는 이름,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무언가를 했을 때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면서까지 남의 창작물을 훔쳐다가 한다는 거는 교회 정신에도 맞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게 지금 교회 전체적인 부분들이 팽배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큰 사건이 한 번 있었죠. 가톨릭 성가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름을 거론하기 참 힘들지만 모 교수님이 거론이 돼서 교회에 큰 파장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한쪽적인 양날이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측면은 교회의 저작권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새로운 음반을 누가 냈을 때 개신교 곡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다 저작권을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방법적인 부분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결적인 차원을 한 가톨릭 단체에서 저한테 그 무언가 그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고요. 저는 그 생활성가 후배들이든 선배님들이든 요청하신 분들한테는 그걸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톨릭에 있는 그 저작권 관련된 부분들이 음원하고도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작권을 해결하지 않으면 음원을 다 내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 관련된 부분들을 올릴 때도 저작권 해결을 해주고 있고 성가책을 지금 얼마 전에 하늘소리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기존의 가톨릭 성가 이외의 생활성가 책 중에 유일하게 저작권을 해결한 책은 야외일이라는 수원교구 책이 최초였는데 서울교육에서 가장 많이 수록된 940곡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그 수록을 하고 저작권을 모두 해결한 책을 뭐 2년을 준비해서 냈거든요.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 뭐 다른 생활성가 책, 가톨릭 문화원거나 그리고 성막 소위원회에서 이번에 생활성가, 새성가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계 자료를 이제 제가 준비를 했다든지 그리고 수원교구 어린성가 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막바지 단계에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한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교회에서 살아남기 위함인데 왜 이렇게 이끄셨나라고 본다면 필요했기 때문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원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한테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건 어디서부터 왔냐라고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기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하느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 의미를 두고 싶고요. 제 최종적인 목표는 그래서 이거예요. 뭐냐면 끝까지 살아남는 것. 도구로서 끝까지 하느님께서 제가 가루가 될 때까지 끝까지 쓰시고자 원한다면 거기까지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제가 원하는 생활성가 말고 이외적인 걸 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전체적인 걸 좀 정리를 하면서 제 생활도 여러 가지 것도 여유가 생기면서 창작적인 작업과 사실 제가 노래하는 사람이지만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못했어요. 노래 연습도 부족했고 무언가 어디 갔을 때도 항상 즉흥적이고 준비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고요.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서. 그래서 이제는 여유가 좀 생겼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완벽하진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신자들에게 정말 진실된 모습, 전 성가를 부르는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좀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그런 부분들하고 연대의식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배님들하고의 어떤 존중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선배님들을 시간이 되면 많이 찾아뵙고 사실 뭐 과거에 있던 여러 가지 어떤 저의 불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꾸 찾아뵙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서서히 해결하고 있고요. 갑작스럽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좀 사이코 같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저를 변화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정말 뭔가를 하고 싶어 할 때 음반을 내고 싶다든지 성가를 하고 싶은데 못하고 계신 분들,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사실 지금 가톨릭 힙합 앨범을 기획을 하고 있어서 사실 조금씩 후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좀 됐어요. 다행히도. 근데 저는 사실 특별하게 거기서 뭐 노래한다든지 참여하진 않지만 원하는 그 친구들 또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또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또 다양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연대해서 나가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말 끝까지 살아남는 것. 투쟁해서. 네. 그게 저의 가장 큰 목표고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네. 예, 어쨌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생활성가뿐만 아니라 가톨릭 전례성가 또 뭐 어린이 성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상당히 중요한 아주 큰 몫을 담당하고 계신데
참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하고요. 사실 뭐 큰 몫이 아니라 별로 가진 재료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든지 찾아서 하는 사실 뭐 저기 땅 속에서 땅을 팠으면 땅을 파야죠. 그래서 그냥 네. 지나친 겸손은 네. 괜히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아, 네. 네, 박수 한번 칩시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 뭐 저기 신사완들 어쨌든 뭐 그 어떤 그 음악에 대해서 한 말씀. 네, 같은 동반자죠. 동반자고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아까 나 박성훈 시민이 노래 부르면서 박성훈 시민이 열정하는 것은 결국 내가 승리하는 것이다. 시민님 이렇게 하고 내가 졸립다고 해서 내가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님에서 하늘을 치면 같이 있었던 저도 치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열심히 좋은 곡을 만들어서 감동하면 역시 임두비 형제도 성공한 거고 또 임두비 형제가 이 저작권을 지평을 넓히는 거는 임두비 형제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톨릭 신자 또 개신교 신자도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적으로도 그 각자의 일들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신사완들 형제는 생활성가의 대부에서 이제 또 영예 노래의 어떤 대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박성훈 신부도 또 신사완들 형제에게 질 수가 없죠. 따라붙고 있습니다. 지금 몸심은 따라붙고 아무리 따라와봤자 안 되는 게 영감. 나는 영감으로서 그게 뭐 있어야 되는 점 있잖아요. 이게 두 분들은 이렇게 뭐 대단한 어떤 이 노래 쪽에 저기지만 저는 이 영가가 이게 폭발적으로 정말 온 대중이 부르는 그 영가가 되게 하는 것이 그게 제가 하늘 영광 떨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오늘 잠깐 투쟁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투쟁이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 사도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서로 투닥투닥 싸움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사도 바오로가 그렇게 큰 일을 잘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었을까? 못했지. 그러니까 뭐 투쟁이란 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우리 셋이서 뭉뚱거려서 뭐 서로 하나가 되면 이건 실패고 후퇴입니다. 경험상 많이 알죠. 서로 영적으로 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번 열심히 경쟁을 해서 정말 이 가톨릭에 정말 큰 보배와 같은 가수들이 되는 것 그것이 아마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끝내면서 우리가 이제 아까 사전에 얘기는 안 했는데 다 이제 웃으면서 끝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는 제가 영웃음 치유사인데 네네네. 영은 영원한 파한대소다. 영혼은 영원한 파한대소다. 믿음으로 웃는 거예요. 근데 웃으면 웃을수록 존재가 열리고 정말 쿨해지고 정말 대단해집니다. 큰 소리를 한번 웃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